네, 계시록 16장 오늘 저희들이 나누게 될 텐데요. 나누신 것처럼 16장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3장부터 계속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 그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끝까지 두 짐승의 핍박을 이겨낸 자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마지막 이제 결국은 두 짐승에게 굴복한 자들, 이걸 조금 이제 더 넓게 브로드하게 보게 되면 결국은 불신자들, 오늘날 우리의 이 땅에 이제 오늘 이 시점에 적용하게 되면 불신자들, 마지막 때에 적용하게 되면 짐승에게 굴복한 자들, 표를 받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상세한 설명이 지금 16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15장은 거기에 대한 인트로죠. 전체에 대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소개하는 정도의 내용이었고, 16장부터는 15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저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통 이제 뭐 앞에 네 나팔들이 아니면 네 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보면 하나의 그룹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데, 물론 대접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 자연에 관한 것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접부터 세 번째 대접까지, 즉 1절부터 7절까지 한 그룹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째 대접, 이것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었고요. 세 번째 단락은 여섯째 대접, 즉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를 세 번째 단락,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17절부터 21절까지를 네 번째 단락으로 저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적으로 좀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일곱 대접을 첫째부터 셋째까지,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와 일곱째, 이렇게 네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를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키워드 나오는 단어들을 하기보다는 전체 16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조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만 이렇게 좀 터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읽으실 때에 지금까지 나왔던 표현하고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독특한 표현이 어떤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어떤 표현이 좀 생소한 표현입니까? 지금까지의 표현과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예, 대접은 당연히 앞에 인과 나팔 나오고 이제 대접이 나온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큰 음성이 나는데, 이 음성이 어디에서 납니까? 성전에서 나죠. 성전에서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지금까지 요한이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로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하늘에서 나는 음성. 주로 하늘에서 나는 음성. 아니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내어 말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주로 나는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는 음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이 음성이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하늘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물이 하는 음성도 아니고 성전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6장을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 묵상할 때 조금 이전과 뭔가 다른 표현이 나온다라면 거기에 분명히 어떠한 중요성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면 이 성전은 15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성전입니까? 일반 성전이 아니죠. 무슨 성전이에요? 하늘 장막 성전입니다. 하늘 장막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모세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지성소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지금 하늘 장막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이 땅에 너희와 함께, 너희 백성들과 함께 내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임하겠다고 하셔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장막 성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 것이 처음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바로 모세 때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무리 가운데 중앙에 항상 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표시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백성을 인도하셨죠. 바로 그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한 레위기에 수차례 거듭해서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막 성전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나오는 이 16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구나. 물론 지금까지 나온 많은 내용들, 마지막 때 심판들이 다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16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지만, 특별히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제너럴한 어떤 언약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록 안에서도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내용에 관하여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구체적인 한 예로서의 성취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안 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이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바로 이안 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물론 15장에서 언급이 된 내용이지만 16장에 나오는 이 재앙,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접이죠, 대접. 그러니까 앞에 나와 15장에 보면 금대접이라고 나와 있죠. 금대접. 바로 금대접입니다. 이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인데, 그럼 이 7 대접, 즉 금대접이죠. 15장에 보면 이 금대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대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앞에서는 인이라고 표현하고 또 나팔이라고 표현하는데 굳이 대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금대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금대접이라고 표현한 이유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과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계시록 15장 7절입니다.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이 금대접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16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그러니까 대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왜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가? 자, 무엇을 지금 심판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 금대접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바로 계시록 5장 8절에 있습니다. 계시록을 앞으로 넘겨서 5장 8절 내용입니다. 자, 과연 무슨 내용이, 대접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연결이 되고 언약의 성취와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금 대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 대접이 성도들의 바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향이 가득해요. 근데 이 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6장에서 지금 막 쏟으려고 하는 이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막 쏟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를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계시는가?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뒤로 넘겨서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의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바로 이것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지금 다섯째 인을 띄웠을 때에 제단 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금대접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계시록 6장 10절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성도들의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로 하여금 순교하게 한 자들, 우리를 어렵게 한 자들의 그 대가를 언제 치르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지금 청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지금 금대접 안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담겨 있는 기도를 지금 쏟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하게끔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자기의 자녀를 죽인 자들을 보고 진노하지 않으실 부모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 그 핍박을 받는 이유도 그들이 무언가를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자식을 아들을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대상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대접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인데 성도들의 기도예요.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핍박받는 그 피에 대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이런 핍박한 자들에 대한 보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16장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16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금대접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째 대접과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것처럼 바로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과 물 근원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이 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바다라고 하든지 강과 물 근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자연에 관한 것이다. 자연에 관한 심판이 먼저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대접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해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과 바다와 물 근원과 해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자연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자연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땅이라고 하는 것과 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물 근원에 관한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땅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땅을 상징적인 의미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이사야서 4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해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땅 끝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면 또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부터 붙듭니까? 바로 땅으로부터 붙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로부터 세상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의미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계시록 17장 2절에도 보면 바로 땅의 임금들 하면서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대상이 적이 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무리에 속하는 자들을 땅의 임금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표현이 계시록 자주 나오죠. 바로 땅의 임금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무리들. 자, 이러한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연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해석을 좀 더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첫째 대접부터 셋째 대접까지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이지 않습니까? 이 심판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그 뒤에 이어서 더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땅과 바다와 그리고 물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와 물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사용할 수 없게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다가 전부 핏빛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다 지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다시 바다와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는 무언가가 후속 작업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과 연관해서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계시록 뒤로 넘겨서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저는 이 말씀과 연계해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16장에서 첫째 대접과 둘째 대접으로 심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과 바다는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바다와 물이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새 바다는 없습니다. 그냥 땅만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전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땅과 바다와 모든 근원, 물 근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좀 논리적인 전개에 의해서 좀 연계해서 해석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왜 땅과 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16장은 오늘 모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지금 12장, 13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땅과 바다 하면 무언가가 떠오르는 게 없나요? 지금 땅을 심판합니다. 바다를 심판합니다. 심판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물이라는 얘기죠. 땅과 바다가. 근데 땅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나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3장에 나오죠.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그렇다면 이 두 짐승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의 출신이 어디예요? 바로 땅과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의 출신지인 땅과 바다를 심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바로 땅과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가 라는 또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뭐 문자적으로 그대로 자연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두 짐승의 출신지라고 하는 것에 또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이 땅과 바다와 물 권원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저희가 하나로 단언해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방금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대접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둘째 대접, 셋째 대접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6장 2절 첫째 대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좀 독특한 부분만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나팔 때처럼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든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팔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땅과 바다와 물과 해, 우주에 관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나팔에서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무엇이었어요? 3분의 1이 해를 입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대접에는 보면 그러한 해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럼 결국은 지금 땅에 대한 대접이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자연인 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16장 2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결국은 그 심판의 이 첫째 대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땅입니까? 땅에 있는 나무와 풀과 뭐 여기 있는 땅, 한국 땅, 인도 땅 이런 땅이에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땅에 쏟았는데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에요. 결국은 두 짐승이 활동했던 시기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두 짐승의 핍박에 굴복해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바로 우상 숭배를 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국 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꾸어 말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 죽음에 이르게 한 심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죽이지 않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했을까요? 나팔땐처럼 3분의 1을 죽는 그렇게 죽게 하지 않고 왜 악하고 독한 종기만 나게 했을까요?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들도 이 악하고 독한 종기로 인해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왜 이렇게 악하고 독한 종기로 표현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면 왜 악한 종기인가? 악한 종기가 어떤 용도로 구약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러지짐에 하늘에 사무쳤더라.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징벌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종기가 나게 합니다. 자, 출애굽 때에 이집트 애굽인들에게도 바로 종기가 나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종기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첫째 대접에서 사용된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내려진 악하고 독한 종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징벌의 도구입니다. 이 징벌의 도구가 지금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에 보면 바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입니다.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렇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기가 생기지 않았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종기를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둘째 대접은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계시록 16장 3절의 내용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여기에도 결국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바다 생물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셋째 대접은 1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16장 4절부터 7절까지 셋째 대접의 내용을 읽으실 때에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키에 해당하는 구절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5절에 나와 있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와 있던,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세 가지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데, 여기에는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다는 얘기는 이제 장차 오실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 오시는 것이 막판, 직전에 이르렀다. 바로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 바로 임하시기 때문에 장차 오실이라 표현하지 않고 바로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난 직후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좀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동일한 표현이 계시록 11장 17절에도 나와 있죠. 계시록 11장 17절입니다.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자, 여기도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이제 장차 미래에, 먼 미래에 오실 이가 아니라고 하는 정말 진정으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왜 금대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금대접 안에 지금 있는 것들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 내용을 6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6절 내용입니다. 16장 6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셋째 대접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잃지 않고 지키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징벌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셋째 대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대접의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물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값을 치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피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핍박한 자들은 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지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표현한 이유이잖아요. 저희들이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의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 내용을 바로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 이 제단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온 5째인의 제단 밑에 있는 성도들, 바로 그러한 제단이겠죠. 그 제단이 드디어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제단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핏값을 갚겠거든요. 이 셋째 대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건 누구의 소리겠습니까? 바로 순교한 성도들의 소리겠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진리이고 참 의로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하는 자들은 반드시 피값을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피가 과연 무엇인지는 뒤에 16장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대접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언약의 성취.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7절까지를 제목을 무엇으로 붙였냐면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다라고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첫째 대접부터 셋째 대접까지 나온 것은 사람들을 죽게 한다든지 직접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피를 마신다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이거는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부터 셋째 대접까지는 하나님의 참되고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대접이라고 하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이제 성취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부터 셋째 대접까지는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8절입니다. 16장 8절을 보게 되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해가 해로 사람을 불태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더 뜨거워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대상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겠죠.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겠죠. 오늘날로 적용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되겠죠. 그들을 불러 태우는데 자,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넷째 천사가 해로 불로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넷째 대접에 관한 것이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세 개의 대접과는 다르게 지금 넷째 대접부터는 직접적으로 불신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넷째 대접이고 이어지는 다섯째 대접입니다.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다섯째 대접의 결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넷째 대접과 지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넷째 대접에서는 태워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에서는 무엇입니까? 질병, 종기가 나서 아프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대상이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이 다르죠. 넷째 대접은 무엇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그리고 다섯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의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대상과 우상 숭배한 자들 모두를 심판하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의 대상과 우상 숭배한 자들 외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밖에 없죠. 자, 우상 숭배의 대상과 우상 숭배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두 그룹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엇에 관한 심판입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과 그리고 바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짐승의 왕자에 대접을 쏟으니 종기가 나고,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한 자들과 우상 숭배의 대상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두 그룹이 다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불신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불신자들이 또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여섯째, 그러니까 지금 처음 세 대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은 우상 숭배한 자들과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여섯째 대접은 무엇인가 하면 여섯째 대접은 또 그 뉘앙스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표현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좀 여러분 독특한 표현, 유념해야 될 표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네, 많은 성도들이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뒤에 나오는 아마겟돈,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이 큰 전쟁과, 또 우리가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만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전쟁을 한다는 표현이 20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을 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일어날 많은 성도들이 받게 되는 많은 핍박 가운데 순교의 상황에 처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위해서 지금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도 쭉 살펴보면 결국 두 가지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지키지 못하고 짐승에게 굴복한 자들은 결국은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그냥 두 가지 결론이에요. 두 가지의 결론이 나는 것을 계속 지금 상세하게 계속 지금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있을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대접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길을 내는 것이에요. 그죠? 장차 있을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러운 세영의 집합이 나왔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입니다. 용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 요 세 그룹에 또 이끌려 다니는 무리들, 즉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한 곳에 모이기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이 여섯째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은 재앙이 아니에요. 무슨 심판의 내용도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그죠? 근데 그냥 장차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일만 해요. 근데 모으는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강물이 말랐어. 자, 모으는데 막 사방으로부터 천하 왕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이게 합니까? 배를 타고 건너서 모이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강이 말라서 강바닥으로 모이게 해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무리들과 전쟁을 합니까?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큰 전쟁이 아닌데 그러면 얘네들이 모여서 핵무기로 막 무장을 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다르게 무장해서 진짜 이렇게 3차 대전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 그런 전쟁을 왜 하십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들이 이스라엘에 침공했을 때 하룻밤에 10만 군사가 죽습니다. 하룻밤에 자고 일어났더니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위하고 있던 모든 군사가 다 죽었어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얘네들이 모여 있으면 얘네들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강력한 무기로 모아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지. 설마 그런 전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겠죠, 성도들이. 이 큰 전쟁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전쟁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기획해서 이제 하나님의 무리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결판을 보자 해서 우리가 모이자 해서 그런 의지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전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곳에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계획을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자, 마게도니에서 모이자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한 곳에 모아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이게 하려면 누가 강물을 마르게 합니까? 하나님 강물을 마르게 했어요. 이 사탄이, 용이, 짐승이 강물을 마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기획했다면 자기네들 기획하겠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모이자고 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모은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자, 이것을 강이 말라서, 강물이 말라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내용이구나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강물이 마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강물이 마르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무슨 구원 사역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애국 군대에게 쫓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하셨습니까? 구원하신 역사가 바로 무엇이에요? 홍해의 강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바닥을 걸어서 지나올 때 무엇이 불었습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불어넣음으로써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강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를 신약에서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세례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salvation, 구원이에요. 강을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과 동시에 하나뿐만 아니라 모세에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강을 건너서 나온 이후에 누가 따라 들어왔습니까? 적들이, 대적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대적의 무리들이 강 바닥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물에 휩싸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바로 강물이 마르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유념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16장 10절에 강물이 말라서 이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 하나님의 대적의 무리들은 심판의 직면에 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6째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 대접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째 대접이 바로 이 최고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 백성은 구원, 영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 심판. 바로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강물이 말라서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 지금 마지막 때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 보여주는 모든 에피소드들, 구약에 수록되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해야만 신약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대접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한 분이 바로 G.K. 빌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6째 대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드디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강물이 말라서, 그리고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룻밤에 그냥 다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 이 대적의 무리를 한 곳에 모아서 진멸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16절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도둑같이 오는 것은 온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계시록을 읽고 신약 성경에 나오던 복음서에 나온 도둑같이 임하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방금 우리가 여섯째 대접이 바로 마지막 심판에 직면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여러 가지로 세상 가운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새 영이죠. 13절에 나와 있는 새 영이죠. 14절에 강물이 마르게 하니까 이 새 영, 더러운 새 영들이 모으는 곳이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강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러시아다, 그리고 뭐 중동의 은이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마겟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강물이 말라서 이들을 모으는 장소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어느 한 장소입니다. 자, 이를 모으는 것을 사탄과 마귀, 용과 짐승들이 기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 아마겟돈도 짐승이 자신들이 전략적, 야, 우리가 공격하기 좋은 곳으로 모여 해서 정한 장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을 해석하는데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뭐 러시아다 이렇게 자꾸 피지컬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이건 전부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뭐 이렇게 우레가 있고 또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건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가지 징벌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겟돈은 히브리어인데 아라고 하는 발음은 지금 아마 이게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해서 이런데 실제로는 하르입니다. 하르겟돈인데 하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산이에요. 산, 언덕. 그러나 겟돈은 무엇인가 하면 겟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무엇인가 죽음의 계곡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계곡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계곡이 있죠. 거기에 보면 바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계곡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에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형적으로. 이게 아울 골짜기 아니라, 그게 예전에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녀를 바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 우상을 섬겨서 자녀들을 죽여서 버리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마겟돈입니다. 하르겟돈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곳. 결국은 강물이 말라서 세상의 왕들을 어디로 모읍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곳으로 모으는 것이에요.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을 뭐 러시아 민족이다, 중동의 어디라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적은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5절에 도둑같이 오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아마겟돈으로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요. 왕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왕들을 모으는 존재는 누굽니까? 새 영이 더러운 영들이. 근데 이 더러운 영들이 모으도록 강을 마르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상의 대상이 되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배우자 조정 역할을 하는 사탄,
그리고 또 사람들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세상 왕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으로 전부 다 한 곳에 모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7째 심판이 이 아마겟돈에 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그것이 바로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었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건져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성경 구절은 물론 이제 큰 성 바벨론에 관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또 뭐 세상을 호령하는 뭐 큰 제국이다. 뭐 어떤 해석이든 간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금 7째 대접이 마지막 심판이고 뭐 섬과 산악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우박 재앙도 있고 한데 자 진짜 우박이 내릴지 안 내릴지 뭐 해석이 다양합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성취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취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진노의 포도주잔입니다.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는가?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포도주잔을 누가 받았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세상이 멸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바벨론과 만국이 멸망한 것을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아 7째 대접은 그냥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구나.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17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이 내용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14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10절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과 10절 읽을 때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라,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무너졌죠. 지금 7째 대접에 같은 내용입니다.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죠. 음행으로 말미암아 뭘 했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 보면 심판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진노의 포도주를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먹이던 자로다. 누가 먹였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만국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결국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는 우상 숭배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누구입니까? 진노 무슨 진노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겠죠. 결국은 음행,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벨론이 세상 사람, 세상 만국에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만국에게 마시게 했던 포도주를 도로 마시게 합니다. 도로. 왜?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14장 10절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자, 지금 계시록 16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16장 19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이것을 포도주를 마심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이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받는 심판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자들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근데 이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가 하면 부은 포도주라 설명하고 있죠. 거룩한 포도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은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 즉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16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큰 성 19절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상 숭배한 자들,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일곱째 대접을 부었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한 자들, 우박의 재앙 때문에 비방을 하니 이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되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게 되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일부 사람들이, 귀신인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갇히게 되죠. 갇히게 되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일곱 대접에서 이야기하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상 숭배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 불신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16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접으로 표현했어요. 왜 대접으로 표현했습니까? 대접에 담긴 내용들이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도들, 핍박한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핍박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을 일곱 대접으로 쭉 설명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한 줄로 설명되는 내용이죠. 한 줄로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의 제목을 바로 이와 같이 붙였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 마지막에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한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 마지막에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접이 7개고 여기에 나오는 것 첫째 대접이 뭐고 셋째 대접이 뭐고 일곱 대접이 뭐고 도대체 막 복잡하게 이것을 막 해석하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것들이 전체를 해석하는데 도움되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곱 대접에 관한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노의 포도주잔,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명심해서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날 처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